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분별하니 이스라엘 가축에게 가져온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벌써 절반을 왔어요. 5번째 재앙, 가축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고 또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고 파리 재앙이 있었죠. 자,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재앙은 그 강물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왔죠. 세 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티끌이 이로 변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몰려왔어요. 파리떼가 몰려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그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애굽 땅에 내려졌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지 않고 있죠. 그런데 바로가요, 이 특별히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 조금 바로가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안을 했었죠. 이 파리 떼를 없애줘라. 없애주면 너네가 원하는 대로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에서 제사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 지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놔주겠다는 거예요? 안 놔주겠다는 거예요? 안 놔주겠다는 거죠. 마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전히 너네들은 내 손 안에 쥐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이 제한, 이 마귀의 타협 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겠다, 광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 제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광야로 보내줄게. 그 대신 너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또한 타협 아니고 완전히 보내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 두어서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광야로 보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을 다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은요, 파리 재앙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모른 척을 해버립니다. 사람이요, 일단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고통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약속도 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왕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약속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문제, 이 파리떼 같은 상황,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약속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삶에 평안을 주시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합니다. 사람이 정말 감사하죠. 두 얼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누가 정말 배신합니까? 우리보다 하나님 많이 배신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약속해놓고 모른 척하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왜냐면 이제는 평안해졌기 때문에 굳이 수고해서 힘들여서 내가 막 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파리떼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배신한 상태를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고통은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더 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악하여서 대적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 왕에게 이제 그 평안은 잠깐 더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데, 다섯 번째 재앙, 이제 오늘 나오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가축 돌림병으로 임해서 가축들이 다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요, 애굽에 내려졌던 그동안의 심판의 수위가 한 단계 더 끌어올려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네 개의 재앙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피, 이거는 강이죠. 강과 개구리와 이와 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무엇을 하신 거냐면 심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인들에 대하여서 창조물로 심판을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창조물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자체를, 그러니까 창조물을 심판하는 겁니다. 창조물을 이번에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창조된 것을 다 죽이시는 심판까지 하나님이 감행을 하셨다. 재앙이 한층 더 무서워지고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그림을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가축들이 죽었다고 나오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종류들이 다 나와요. 어떤 동물들이 나와요? 말이 나오고, 나귀, 양도 나오고, 낙타도 죽었다고 하고, 소도 죽었다고 하고.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정말 소중한 이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보면 심한 돌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림병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한 마리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순식간에 다 퍼져서 전체가 다 몰살해 버리는 거죠. 우리도 가끔 뉴스에서 봅니다. 조류독감에 걸려서 모든 닭이나 오리가 다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돼지나 소가 어떤 전염병에 걸려서 한 농가에 있는 막 수천 마리, 아니면 전국에 있는 수만 마리 동물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애굽 땅에는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양과 소가 다 그냥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가축들을 죽이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재산을 치신 거예요. 그 재산을 치셨다, 벌하셨다. 당시에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게 되죠. 당시에 기계가 없으니까 소나 나귀나 말을 이용해서 농사를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식량, 맞아. 식량도 되죠. 고기를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타고 다니잖아요. 운송수단도 되죠. 그리고 가축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가죽이 나오고 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죽과 털로 인해서 옷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생필품들, 많은 물건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유물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집과 차와 가구와 이런 재산들, 정말 가장 중요하고 비싼 것들, 가전제품 같은 너무 비싼 것들, 이 제일 비싼 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치신 거예요. 벌하신 거예요. 애굽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가축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집트에 있는 여러 신들을 봐왔지만 대부분 막 이런 식으로 머리는 동물이고 몸은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반인 반수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우상들의 모습의 경우 이런 반인, 반수, 짐승의 형태를 한 우상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축은 곧 무엇이기도 합니까? 그들에게 신이기도 한 거예요. 가축을 신으로 섬기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축들에게 전염병으로 죽이신 것은 애굽인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재산을 직접 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어떤 앞의 재앙보다도 치명적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우상을 심판하고 벌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우상과 관련이 있을까? 자, 머리가 소의 모양이고, 자, 한번 볼까요? 소의 모양이고, 몸은 사람인데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 같죠.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보면서 왜 소가 머리 위에 접시를 올리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접시가 아니고 태양이에요. 태양. 굉장히 높은 신을 상징을 하는 거죠. 태양을 가지고 있는 신. 바로 이 신의 이름은 하토르입니다. 하토르는 많은 신들 중에서도 서열이 굉장히 높은 신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어머니라고 불리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산과 풍요를. 근데 이 하토르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남신이라고 그랬어요? 여신이라고 그랬어요? 여신. 결혼을 하겠죠.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바로 태양신 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의 아내예요. 라. 굉장히 중요한 신이죠, 라는.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라는 얘도 머리가 반인 반수죠. 머리가 송골매, 매 모양을 하고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머리 위에 태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몸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라의 아내가 하토르인데 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가 되냐면 그게 파라오입니다. 역대 파라오들, 역대 바로 왕들이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의 그 고대 벽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어린 파라오가 하토르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보여줄까 하다가 그림이 살짝 노골적이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요 파라오를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토르 신은 정확히 말하면 누굽니까? 바로 왕의 어머니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신이고
높은 서열에 있는 신이죠. 그 하토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머리를 한 신 하토르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머리에 접시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전에 제가 어디서 봤을까요? 그 그림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그림이 나와요. 단지 금 모습으로, 금송아지 모습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 모습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모습을. 그때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익숙한 신, 가장 흔한 신의 모양은 소의 모습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들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굉장히 흔한, 익숙한 대표적인 신의 형태가 바로 이 하토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토르, 가축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몰살시켜버리십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것들은 더 이상 다산과 풍요가 아니에요. 질병과 빈곤과 재앙이 되어서 돌아올 뿐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 신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파리제왕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무엇하셨다?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다 죽고 쓰러져 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쌩쌩해요. 여전히 풀을 잘 뜯어먹어요.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도 죽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쪽은 애굽 땅이고 여기는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특별 거주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이 다 어떻게 됐다? 이게 뭐예요? 소망아, 이거 뭔지 알아? 죽을 샜다. 맞아.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릴 때 시몬아, 이거 무슨 그림 같아? 우산? 맞아. 하나님의 우산이 이 재앙을 고센 지역만 막아준 거예요. 비가 아무리 내리더라도 우산을 쓰고 다니면 비를 안 맞게 되죠.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구원의 우산으로 씌워주시니까 고센에 살고 있는 맞아, 살생자, 날생자, 이곳에 있는 가축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물이 다 피가 되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강물이 오염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시뻘건 물이 올라와가지고 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염이 되면 물속에 살고 있는 개구리들이 물이 오염되니까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떼가 올라온 것 아니냐, 오염이 되니까 살기 싫어서. 근데 이 개구리떼가 이제 살다 보면 죽을 거 아니냐. 그럼 개구리떼가 다 죽으면 그 시체에서 무엇이 많이 생기겠어요?
파리가 많이 생길 거 아니냐, 뭐 이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벌레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벌레들이 당연히 많이 생기니까 얘네들이 또 뭐를 옮겨요? 병을 옮기죠. 세균을 옮기니까 그래서 가축들이 죽어나간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래서요, 성경을 믿기 싫으면 그냥 아예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어줍잖게 이렇게 적당히 반만 믿으면서 왜곡해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한테 혼란을 줘버리잖아요. 이거 대표적으로 이 내용 그대로 담아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엑소더스라는 영화. 출애굽기를 그대로 만든 영화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갑자기 막 악어들이 막 물고기를 막 잡아먹어요. 그랬더니 강물이 뻘개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뻘개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뻘개지. 근데 갑자기 뻘개지니까 거기서 막 개구리들이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한 거. 이 주장이 틀린 증거가 있습니다. 왜 틀렸을까?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된 거라면은요, 어디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고센 땅을? 여기서부터. 아니지. 2를 적어가지고 2까지는 여기에 들어가고,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기 시작했다고 했었죠?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을 같이 겪은 거예요. 같이 겪었고 파리 재앙 때부터는 안 겪게 됩니다. 그 말은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 개구리는 여기서도 많았는데, 그쵸? 근데 파리는 여기서부터 많아지고 개구리도 여기서도 많이 죽었는데 왜 여긴 전염병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시작하면 이제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애굽을 치신 것도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고센을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현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고센에 속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리고 거짓 신을 따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고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좀 특별한 행동을 해요. 뭐냐면 자신의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확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축들, 정말 고센의 가축들이 뭔가 좀 멀쩡하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인지 아니면 모세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파리 재앙 때부터 바로 왕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파리 재앙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파리가 없다는데요, 전하? 이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고 그때는 확인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폐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가축들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알아오게 시키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을 보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어떻게 됐대요?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센의 가축,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었어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는 돌림병이 없어요. 돌림병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요, 모두 다 건강해요. 모두 다 튼튼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금 애굽에 벌어지고 있는 심판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치셨고 이스라엘인들은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야말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증거.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신 심판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아마 바로 왕도요, 직감을 했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믿고 싶지 않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저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강. 알 것도 같지만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전에 나왔던 단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릅니다. 이전에 무슨 말이 나왔었냐면 완악하다라고 나왔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나오죠.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말도 다릅니다. 히브리어 말로 완악은 하자크를 번역한 거예요. 하자크라는 단어를 번역했고 이 말은 딱 붙어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딱 붙어가지고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그것을 악한데 완고하기까지 하다 해서 완악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게 자음이고 아래에 있는 게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 발음이 나고 이게 브 발음이 나고 이게 드 발음이 나겠죠? 이거는 아 발음이 나는 모음이겠죠. 모양은 다르지만 둘 다 아 발음이 나는. 그래서 카바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카바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이 무거워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할 때 완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있는 것처럼 무거워서, 제가 여기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렸죠. 거대한 바위가 있어서 땅이 막 갈라질 정도로 그 무게에 전혀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도 미동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설악산에 가면 엄청 큰 바위가 있는데 아무리 밀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위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 흔들바위라고 있잖아요. 만우절 때마다 흔들바위가 떨어졌대. 막 유도부 사람들이 이신영이 가가지고 밀었는데 떨어져서 흔들바위가 깨졌대. 막 이런 루머가 있어요. 근데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약간 흔들릴지언정 그 자리에 항상 있죠. 사실 흔들리는 것도 저는 못 봤어요. 제 힘으로는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바위처럼 너무나도 무거워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바로의 악한 마음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내가 쪽박을 찰지언정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은 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고개 숙이기 싫은 거예요. 고집 꺾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싫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문제는 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이상 애굽은 계속해서 파괴될 것이고 바로와 애굽인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책망하신다고 느낄 때,
나를 꾸짖으신다고 느낄 때 이 바로의 모습처럼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지금 경고를 주시고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느낌은 오는데 모른 척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살 길은 하루라도 빨리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오랫동안 묵은 고집,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나의 오만함, 어리석음,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죄로 인해서 꽉 막혀있던 그 은혜의 통로, 은혜가 흐르지 않았던 은혜의 통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여져서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은혜의 원천이세요. 복도, 은혜도, 모든 선한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근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괴로워서 울고 있어요. 어떤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에게 흘러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굉장히 무거운 돌덩어리, 카바드 같은 돌덩어리가 죄를 내가 옮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고서 괴로워서 하면서도 끝까지 옮기지 않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죄로 막혀서 은혜가 흘러내려오지 않아요. 마치 하수구에 많은 오염물질이 쌓여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하십니다.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시고 보혈이 그 무거운 죄를, 돌멩이를, 돌덩어리 바위를 깨시고 녹이세요. 그때부터 은혜가 쏟아져 내려와요.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니까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가 완전히 막 쏟아지면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쵸? 조금 습하기는 하지만 비가 막 쏟아지면은요 시원하다고 느낍니다. 근데요,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하늘에 먹구름만 잔뜩 껴있는 채로 있으면요 습도만 계속 올라가요. 덥고 그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비가 완전히 쏟아지는 게 좋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영혼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할 때 모른 척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막혔다가 쏟아져 내려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무너져버린 삶들, 상처 가운데 얼룩져 있는 나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 어루만져 주실 때 다 회복될 줄 믿어요.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이처럼 버티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옮겨야 하고 무엇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 길은 고통 가운데 벗어날 길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영혼의 문에 노크하고 두드리세요. 모른 척 그만하시고 외면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그 바위를 옮기기를 원하시니 그 삶의 은혜가 바위로 죄로 막혀 있어서 옮기기를 원하시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오만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악함과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의 은혜가 죄로 막혀 고통스러우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 안에 무거운 죄가 무거운 바위가 아버지여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보 왕처럼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무거운 바위처럼 주여 꼼짝하지 않고 아버지 버티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여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삶의 은혜가 주여 죄로 막혀서 고통스러우니 주여 회개함으로 이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주여 이제는 막혔다가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에게도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 교만한 모습 주여 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죄를 고하고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제인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주여 하나님의 사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내 모습 바로와 다를 것이 없는 나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씻어주세요.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하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여전히 완악해서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에게도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과감하게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살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막혔다가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